말았죠.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행을 선택하신 행복하신 분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사랑 안에서 무한히 행복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토록 행복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를 지어 불행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뭘 선택하셨다고요? 불행을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끔찍한 불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5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한 인간에게 곧바로 구원자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저주하십니다. 근데 그 저주의 말씀,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의 말씀 속에서 묘하게도 그 안에 찬란한 희망이 숨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선언을 뭐라고 부릅니까? 원복음, 옛날에 원시복음이라고 했죠.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부수고 그 죄에 억눌린 인간에게 승리와 해방을 가져다 줄 그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구약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후손을 애타게 기다렸던 겁니다. 인류를 고통에서 건져둘 사람이 나타날까? 언제 나타날까? 어디서 나타날까? 기대했지만 그들 모두 역시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에 불과했고요. 역사는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이 약속을 온전히 성취할 진정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오신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약에 이르러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오해했죠. 그래서 그분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삼고자 열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라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어느 정도였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제가 그렇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붙들며 항변할 정도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의 왕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뭘 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러 오셨기 때문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결국 세상 사람들의 질투와 로마의 권력자 빌라도의 재판을 거쳐서 예수님은 당시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3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요즘은 십자가를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교회도 십자가가 다 그려 있고 교회의 상징이나 어떤 내가 신자라는 표시나 또는 아름다운 장식품 정도로 여기고 있는데요. 1세기 로마 시대 때 십자가는 얼마나 끔찍한 거였냐면 그 당시에 이 키케로라는 사람이, 웅병가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조차도 로마 시민의 귀와 생각에서 철저히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처형이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못 박혔으니까 피가 빠져서 죽겠지. 아닙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요. 몸이 이렇게 체중이 아래로 쏠리잖아요.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숨을 쉬려면 어떻게 되냐면 몸을 이렇게 들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발에 못 박힌 부분과 여기 못 박힌 것이 찢어지면서 피가 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게 숨을 쉬고 나면 또 힘이 빠져서 이렇게 딱 돼요. 그럼 또 숨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럼 또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었는지, 이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 극심한 압박감, 그리고 제일 비참하고 부끄러운 형벌, 그리고 질식, 그 다음에 굵은 쇠못이 손목과 발목에 박힌 채 피를 빼내고 가장 공개된 장소에서 벌거벗고 매달려 있는, 성화 그림 보면 다 옷이 입혀져 있죠? 아니요. 십자가 처형은 그 옷까지 다 벗는, 그 천조가리 하나까지 다 벗기는 겁니다. 극도의 수치심, 극도의 아픔, 극도의 공포감, 정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극한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육체적인 고통과 부끄러움, 이거는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가장 큰 고통은 뭐였냐?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바 무엇인가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가 제일 큰 고통이었을까요?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제일 큰 고통이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그 영혼의 연결, 존재의 연결, 그 완벽한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는, 예수님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끊어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끊어짐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그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에게 외면을 하셨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스란히 대신 받아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버림받고 외면당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반역자인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단절되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여신 겁니다. 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까? 죄인은 갈 수 없었어요. 죄인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 심판, 정죄, 거기에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까지 다 그분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 그게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만이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바울이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 똥처럼 여겼어요. 그거 외의 모든 것은 다 똥이다. 다 나에게 쓸모없는 거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그 증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바울의 자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그 감옥에서 한 설교입니다.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친구죠. 친구 목사가 감옥에서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 친구 목사님이 그 일리노이 주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던 중에 그 목사님이 잠깐 설교를 멈추고 그 수감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을까요? 당신은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요. 또 다른 사람 말합니다. 로마 군인이요. 다른 죄수가 말합니다. 빌라도요. 유다요. 막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수자들이 묻는 거죠. 그러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께서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진짜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네, 이사야 53장 10절 오늘 읽으신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즉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하셨죠?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께서 영원 전부터 함께 세우신 사랑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굴 위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반역자, 최악의 배신자, 그리고 위선자인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격은 뭐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조건을 갖추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뿐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영원토록 무한한 기쁨 속에 계시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라는 철저한 불행을 선택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찢어지는 가슴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요. 성자 예수님은요, 묵묵히 그 십자가의 저주와 지옥의 고통,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지고 외면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수고와 고통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누리시던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행복의 가족으로,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함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신가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 중에 있으신가요?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던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아들마저 아끼지 않으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또 우리의 모든 교만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행복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그 행복한 삼위일체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